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저 변방에 저 끝에 아무 보잘것없는 그 땅, 물론 그 땅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땅이 우상의 땅, 그 땅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저 땅 끝에서 예를 들면 저 땅 끝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 어쩌면 목포 땅에서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것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면 은혜이지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짜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지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라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은혜 아래 살지 않은 것이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살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초라할 수 있어요. 우상의 땅,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보고 살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찾아가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권이라고 하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어떤 못생긴 그릇도 만들고 잘생긴 그릇도 종지에 큰 그릇도 만들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한 거예요. 부르심의 주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자체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열방에 복된 자로 내가 세우겠다. 모든 민족의 복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것처럼 일방적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너 한번 내가 약속한 땅 한번 가볼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 너 한번 예수 믿어볼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놀라운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에서 가나안에 와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근이 있죠, 기근이. 그래서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이 순간 기근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싹이 다 말라져 버리는 그런 믿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애굽으로 가니, 그래서 애굽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자기의 목숨을 생존코자 너는 내 누이라 해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두렵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살고 싶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하고, 결국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내면 내 이놈 어떻게 너 내가 너를 이렇게 큰 은혜로 불렀는데 너 이럴 수가 있냐 이놈아, 매 좀 맞아라 하고 하나님 매를 때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로왕에게, 정말로 그 바로왕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 올리시고 구원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 아브라함의 일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들도 정말로 처음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좋겠지만 늘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참 우리 죄송합니다. 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찌 이것을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조카 롯과 또 조카 롯에서 자신의 양보하잖아요. 정말 큰 그릇이에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좋아할게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주고 양보해주는 믿음을 봅니다. 다시 또 믿음이 올라온 것이죠. 또 14장에 넘어가 보니까 롯을 구출하잖아요.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움 군사를 데리고 피 터지는 엄청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전투지요. 뭐 쉽게 이긴 것 같습니까? 땀을 흘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런 전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친 뒤에 그 다음에는 좀 지쳐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때 또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죠. 야, 두려워하지 마라. 막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리고 막 지금 큰 승리 이후에 자신이 조금 이제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저 연합군이 우리를 또 다시 이렇게 침략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도 밀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시간들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막 희미해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야, 너에게 네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너의 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10여 년이 흐르기 시작하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약속이. 아니, 사라에게 또 뭐 잉태하는 소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식솔들만 많고, 그렇지만 내 태에는 내 자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물려주는 이 유산들, 상속자는 내 종, 참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네요.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가셔서, 야, 하늘을 봐라. 셀 수 있나 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듯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약속을 회복시키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믿음이 막 올라오니까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 야, 그래 아브라함아.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볼 때,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그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의롭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뭘 보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로워. 너는 내 자녀야. 뭘 보고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가 예수님 내 아들을 믿으니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게. 다 가리워진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우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너의 죄가 없는 거예요. 가리워졌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칭의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진짜 피의 언약이나 피의 언약 약속을 다시 제 약속을 그에게 단단하게 완전히 견고하게 뭐예요? 쐐기를 박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과 지금 언약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암소 끄집어와 3년 된 암염소 끄집어와 3년 된 수양을 끄집어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다 가져와. 그 고대 군동에서는 언약할 때 약속할 때 결국 이 뭐 여기가 뭐 절반 뭐 여기가 암소가 있으면 절반을 잘라서 양쪽에다 이제 펼쳐서 이제 한쪽은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이제 놔두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두 사람이 지금 약속을 했어요. 계약할 때 이 두 사람이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 손잡고 지금 지나갔잖아. 너랑 나와의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자면 너는 이처럼 너 절반 잘라서 넌 죽는 거야. 너는 죽는 거야. 너의 죽음을 의미해. 약속을 파기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청난 언약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쌍방의 쌍방, 언약은 쌍방, 너와 나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잠드는 것은 어떤 잠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운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시고자서 그의 잠을 들게 하시죠. 아주 깊은 잠이에요. 이 잠은 깨어나지 않는 잠, 완전 죽어버린 잠이에요. 거의 아주 무의식에 완전히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깊이 잠든 상태. 대하나님이 수술을 하시잖아요. 갈비뼈를 탁 떼죠. 그리고 갈비뼈 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다시 아담의 갈비뼈, 빈 갈비뼈, 떼는 갈비뼈를 다시 채워 넣으십니다. 그 깊이 잠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잠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잠을 자는데 그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요. 큰 흑암이 있어. 큰 흑암. 오늘 본문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임하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아브라함을 완전히 감싸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 쏟아지는 그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경외함, 두려움이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너 자손 내가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 네 자손이 너는 객이 되어 나그네처럼 살다가 너는 종 될 거야. 종이 되어 살아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아이고 세상에.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야, 네 자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하면 아니 꽃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꽃길을 걸으면서 야 평안하게 평탄하게 막 자기 자손들이 막 불어나서 막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이방에 객이 되고 너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종살이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거야.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런데 이는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약속한 그 땅,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가 언제 돌아오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00년이라는 기나긴 그 시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그 어마어마한 정말로 처절한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객이 되어 네가 종살이 하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족속이 나와요. 겐족속,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땅에는 그 10족속들을 내가 다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 후에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이라는 결국 애굽이잖아요.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400년 또는 또 보면 이제 430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가? 지금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 여기가 애굽인데 일이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 400년. 근데 지금 아모리 이 땅의 족속들이 지금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4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요나서를 보면 돼요.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요나서를 보면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할 거야. 다 죽는다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어떤 기회?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회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40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너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40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 인큐베이터라는 그 고센 땅 안에서 종사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민족으로 거듭나는 인큐베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히브리 민족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냐면 그 의미가 뭘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종살이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올 수 없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종살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인류 대대로 그 이브리 민족이 계속 종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딱 차니까 결국 그들을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심판의 공의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다리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 그때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뭘 기다리실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 기다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0년이라는 430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탄생 거의 2000년 BC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저 변방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거든요. 2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신 그 놀라운 그 연단 2000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예요. 기다림이시여 기다림.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문을 여시잖아요. 애굽의 문을 열어서 출애굽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장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40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400년이라 하니까 우리의 인생, 그냥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400년은 우리의 인생의 400년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냥 평탄한 꽃길을 걸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찬양하고, 우리 보니까 그러시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찌 우리 인간이 깨닫겠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소도에서 말씀드렸으면 은혜이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지금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온 인류, 우리 같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냐 그 말. 고난이 때로는 벌어진 시간 같아. 아까운 시간,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때로는 잃어버린 시간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찾는 시간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망하라고, 너 끝났어, 너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지, 너 같은 인생 내가 너를 바라보다가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 하나님 그런 일 아니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으셔서 점점점 성화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얼마나 애 터지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는데 얼마나 애가 터지시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부모가 힘들고 애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시키는데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꽃길처럼 쭉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다 보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아, 너는 잠에 그냥 푹 잠자. 우리 인생에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할 수 없는 걸 보이시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약속을 깨뜨리는 자야. 일방적인 약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횃불 사이로 그 사이로 어떻게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하십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이 친히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질게. 내가 쪼개질게. 너는 괜찮아. 너는 살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 사이에 지나갈 수가 없어. 너는 지나가면 파괴자가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가도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시는 것. 이게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쪼개지는 거예요. 이 횃불을 약은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쫓겨질 거야. 이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너의 행위, 너의
뭐 뜨거운 열정, 뭐 네가 뭐 잘난 것, 야 그거 갖고는 너는 안 돼. 무너지는 인생이잖아. 아브라함이 지금 10여 년 동안 달려오면서 얼마나 무너집니까? 중간중간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아브라함이. 얘 크게 몇 군데만 이렇게 드러난 것 뿐이지,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만히 있어. 잠들잖아, 잠들어.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그래, 햇불이 샥 지나가잖아요. 타는 햇불이. 내가 대신 죽을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깨질 거야. 바로 이 메시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안 돼.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에 담아. 이 언약, 이 언약은 너무너무 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대신 지나간다. 너는 지나가지 마. 내가 지나갈게. 너는 살아. 내가 죽을게. 내가 죽어야 너는 사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예요. 이 햇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집같이 어두운 그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던 아브라함, 그를 놔두시고,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에 뭐 신실함이 없어요. 깨뜨릴 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면 내가 길이다. 너는 이 길 따라와야 돼. 야, 너가 가는 그 길은 안 돼. 너에게는 죽음뿐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 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어.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이들이 찬송하잖아요. 저는 그 찬송의 가사를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햇불 언약은 너는 안 돼. 아브라함아,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널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깨뜨려질 거야. 쪼개질 거야.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죄의 모든 싹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 남은 생에 정말로 이 은혜 감사해서 내 몸 다해 주님을 위해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